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7분 복습입니다. 총정리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미흡했던 이야기, 우리 수도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잠시 보충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등학교 때 얻은 정신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고, 그것은 제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저와 비슷한 닮은 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클래스메이트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신병을 건진 애들이 대개는 그 뒤로 학업을 중도 입회하고 세상에서 나가고자 같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신병을 딛고 그래도 성공했다는 아주 특이한 예가 된 셈인데, 이것은 선지식을 만난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선지식은 참 그 달마대사 말씀처럼 굉장히 만나기가 어렵고 여러성 별로야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제 달마 혈맥론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책에 아주 누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실감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선지식이라는 분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가르침도 희귀하고 가르침을 주는 분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희귀하다라는 말씀. 또 우리 개경계라는 걸 외웁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 문견, 특수지, 원회, 열애신실, 이 개경계를 저는 안 믿었어요. 불교는 어디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르침인데 이게 무상심심미묘법이고 백천만급 난조라니, 그 말은 참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불교가 뭔지를 몰랐을 때, 정말 철없을 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불교를 알고 또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가르침이 매우 귀해서 백천만급을 별로도 만나기 어렵다는 그 가르침이 아주 지금 매우 실감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런 정신병에 걸렸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좀 억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믿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당연히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과 틀리게 한참 뻗어나갈 젊은 나이에 이 원인도 알 수 없이 정신병에 걸려서 이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하면서 세상에 살고 싶은 의욕까지도 사라졌던 때가 한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고통은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는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분은 밝은 선지식밖에 없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제 공부가 꽤 무르익을 때쯤 돼서 전생에 수도승 노릇을 할 때 제일 닿기 어려웠던 게 애욕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때가 되고,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욕종이 발동을 하고 이런데 그 계율이 어때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래서 그런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불경 쪽에는 아주 그 음행에 또 음란한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얼른 눌러 참는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전생에 그것을 눌러 참다가도 그게 참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환속도 하고 공부가 중도해서 좌절이 되고 이런 수가 꽤 많은가 봐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소 방법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전 세계도 제가 그런 애욕에 이제 그 덫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울 때 눌러 참는 재주밖에 없었고, 눌러 참다 참는 힘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세상을 떠나고 아마 금생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번뇌라는 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도는 거예요. 전생으로 완전 해탈했다면은 금생에 전 정신병에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생에 그것을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눌러 참았지만은 점점 참는 힘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뭐 큰 깨달음도 못 얻었겠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니까 용케 사람 몸 받은 것도 정말 천만다행이죠. 까다가도 사람 몸 잃어버릴 수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도 손지식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깨치기 어렵다는 말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금강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좀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불법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이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용케 사람 몸을 받았는데 전생에 미진했던 애욕이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또 나타나서 금생에 저를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고통이 있을 때 살짝 피해서 도망가고 싶죠. 뭐 이게 뭐예요? 꽃놀이 가고 싶을 때 꽃놀이 한번 가서 끝내주고 싶죠. 그 꽃날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오고 그래요. 뭐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아? 꽃놀이도 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완전 해탈 못하면 내 생에도 언젠가 그 해탈해야 됩니다. 해탈할 때까지 계속 깨치는 그 요소가 되풀이돼서 나한테 와서 깨치게끔 한다고 그럽니다. 마침 그 애욕의 그 번뇌가 전생에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치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돼요. 팩트라고 하면 바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각으로 알고 바치는 법을 만난 것은 아주 희귀한 법이고 그래야만이 완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뇌가 주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난제가 있을 때 절대로 피하지 마라. 그럼 고담생에도 난제가 있을 때 어때요? 또 피하는 그런 약삭빠른 재주를 되풀이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깨칠 때까지는 항상 좀 피하게 되면 항상 을로 살게 됩니다. 을로 살 수밖에 없다. 항상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것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피하다 백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비참한 일생을 마쳤던 전생의 스토리까지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는 그 생에 해결해야 돼요. 그 생에 해결하지 못하면 고담생이라도 똑같이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잠을 해탈해야 된다. 가능한 대로 금생에 끝내주면 내 생이 굉장히 편한 겁니다. 또 식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탐도 깨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날 유혹합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자식 가행정제만 하면 다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꼬십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생의 그런 똑같은 그 번뇌 사이클에 아주 걸려서 굉장히 까딱하다 금생을 망칠 뻔했었는데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해탈을 하면서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를 알게 됐느냐 하면은 모든 난제라는 것은 사실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불러와서 난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난제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난제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난제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 돼서 난제에서 쉽게 벗어나서 그것이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는 수도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축복으로 바치는 만만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수도가 재밌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아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년을 하니까 정말 아주 못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못 벗어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생각이 떠올라 봐. 또 괴롭혀 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가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3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받았고 그 뒤로 제 인생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너는 사회생활해도 좋다.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세상에 결국은 나온 셈이 됐죠. 사실 그런 거 해결하기 전에는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 게다가 인류대학만 졸업하면 건강한 사회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류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정신병자가 너무나 수두룩한 겁니다. 그런 병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신병이 덜 걸린 사람은 그런 대로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요. 대부분의 정신병에 걸렸으면은 인류대학을 나와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부 만난 것은 상당히 행운이다. 저는 이렇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말라. 난제라고 이름 지으면 받쳐도 잘 안 받쳐진다. 그 착각이 본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실무유법입니다. 실무유법. 실로 무 분별이라는 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은 분별심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걸 알면은요. 이 세상 고통이라는 것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됩니다. 모든 난제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알게 되면서 그걸 허상이라고 알게 되면 그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내 마음이 고통도 만들고 행복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 가르침 이게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만든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 결과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피조물 허상이라고 알게 되면은 고통도 허상입니다. 죄도 허상입니다. 따라서 고통이나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알게 되면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는 것도 꼭 있는 것 같죠? 꼬집으면 아프죠? 누가 욕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받치면 화도 안 나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꼬집을 때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상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받치면 꼬집어도 덜 아파요.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 모기도 안 물어요. 모기 물죠? 어때요? 근데 그것도 착각으로 알면 모기도 안 문다 이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걸 알면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가 없어요. 다 불이에요. 나와 너도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욕하겠어요? 둘이 아닌데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본래 뿌리는 부처님 말씀. 나와 네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나와 부처님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과 둘이 아니니까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구족하셨잖아요. 이건 나도 또 구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 실무유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유법에서 일체 유심조나 공이 나왔고 불의가 나왔고 구족이 나왔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죠. 다 고통이 내가 불러오는 줄 몰랐어요. 누가 주는 걸로 알았어요. 난 가난한 집이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잣집이 태어났으면 이 고통은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일체유심조를 참 그건 선지식만이 가르쳐 주지 이런 거 하버드 대학 가르쳐도 절대 못 가르쳐 줍니다. 뭐 어느 대학에서도 어디 가서도 못 가르쳐 줍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이런 장소가 아니면 안 가르쳐 준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사실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불교가 위대하다라고는 막연하게 알면서 자신 있게 나는 불교 신자 소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기독교 세력이 커서 불교라고 그러면 아지 못하게 저는 그래도 불교에 대한 자긍심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도 하도 열등감을 느끼니까 저도 덩달아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불교가 위대하구나 그걸 확실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참나 이 가짜 나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아상의 소멸된 참나, 이건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불교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불교를 그냥 수련으로 알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신문에 매일 보면 선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선명상으로 세계 평화가 이룩될지 거긴 약간 의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스로간을 하더라도 선명상을 하지 말고 전 불교 신문의 불교의 스로간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걸 스로간으로 걸으면 그건 종교가 없고 이타적인 것 같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 불교에 좋은 말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십시오. 그거를 좀 바꾸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만이라도 하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절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생까지 가져갑니다. 수련은 내생까지 가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을 때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위대하게 합니다. 실용성이 있어요. 실용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불교 열심히 믿어도 출세하고는 무관해. 깨칠진 몰라도. 행복하고는 무관해. 그러니까 스님들도 오래 하신 스님을 제가 모셔봤는데 불교 하려면 행복하고는 등을 지어야 된대요. 전 그런 불교 하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도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점,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교 하면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 이거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된 선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된 예수님의 뜻, 참된 부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참된 부처님의 뜻은 어떠냐? 모든 것이 우리 부족했어요. 왕자 이상의 우리는 당당한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탕자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선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하는 당당한 왕자입니다. 뭐 가난하고 주눅이 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것이 부처님의 참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창조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도인 밑에서 공부하고 난 뒤에는 아주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우주관이 변하고 종교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한 사회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선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가르침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조금 그 이상한 표정 지시면 안 됐습니다. 확실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관이 상립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난 부모에 의해서 이 집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자꾸 하면은요, 나는 부모에 의해서 이 집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택한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택한 겁니다. 90세까지 살면 잘 살지. 이 죽음도 다 자기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0까지 살려면 살 수 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그냥 취생몽사. 그러니까 나는 내가는 창조주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항상 어렸을 땐 부모한테 끌려왔고 결혼했을 땐 혹독한 마누라 만나서 그에 끌려왔고 사회 나가면 나쁜 상관 만나서 그한테 끌려갔고 인생은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그들의 인생관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 아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대단한 존재라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 이름을 짓고 끌려가고 운명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깨쳤다면 이게 경천동지월 대발견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참 어떻게 보면 당자의 삶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이 되고 새로운 우주관이 확립이 된다.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명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요새요, 특히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제 그 책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주어진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봐도 유명한 점쟁이한테 딱 점치면은 너는 수명이 짧을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안 배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리고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명과학자거든요. 그에 대해 우리 본래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얘기하니까 진짜 같아요, 안 같아요? 요새 어때요? 과학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천 선생 같은 이도 리처드 도킨스의 일을 읽으면 인생이라는 게 다 운명대로 사는 거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꼭 믿어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이게 내 팔자는 고팔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걸 깨트려 주거든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바꾸느냐? 지가 못 바꿔요. 선지식의 가르침에 있어야 바꿔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식 못 만나면 리처드 도킨스처럼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예정된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예정된 운명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무식업 업법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인생관이 바뀌고 우주라는 것도 내가 피조물로 알지만 알고 봤더니 다 내가 만들 수 있다. 저는 백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택해서 간다. 이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는요. 그래, 그건 좋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그치만 그 불교 얘기야. 기독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좀 우리가 자신감을 약간 잃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우리하고 다르게 어떻게 얘기를 해? 기독교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기독교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천당 간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냥 탐진실을 닫고 나쁜 생각 나오면 바쳐야 되고 그 자식 가행정진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도요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불교가 점점 같아요. 거기서도 혹독한 수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기독교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데 여기는 어려웠거든요. 기독교가 쉬운 길인가 자꾸 하고 봤더니요 쉽지도 않고 나중에는 불교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목사님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거기는 방송 활동이 불교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채널이 5개나 있어요. 우리는 2개밖에 없죠. 캐톨릭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심치 않게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대단히 어렵다고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가끔 하다 보면 우리 건강식으로 쉽게 풀려요.
야, 이게 풀리네. 근데 하나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 다 풀려요. 그 뒤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성경만 연구하면은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까지 썼어요.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금강경. 근데 그게 곧잘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 어떻게 이르렀냐면,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이 가르침을 확대 해석한다면은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쭉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믿고요. 그것을 나뿐이 아닌 모든 불자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야,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있으시면은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가르침, 좀 성경을 본격적으로 더 연구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불교하기도 아직 바쁘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아직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건 확실히 제가 체험한 거고, 새로운 인생관, 우주관도 확립이 되면서 나는 위대하다. 참 거기 나라는 것은 가짜 나가 아니라 참 나는 위대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게, 그러면 다른 종교와도 과연 둘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그것도 둘이 아니다라고 저 나름대로 깨우쳐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강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과연 이제 기독교 쪽 가르침은 어떤 것이며 우리와 가르침은 과연 다른 것인가? 알고 보니까 다르지가 않더라.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결국은 분쟁은 끝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불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상이 착각이고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써봤습니다. 여기 시간이 걸리지만 특히 새로운 종교 간의 확립으로서 참선 명상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종교는 다 불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문에는 그래요. 참선 명상으로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된대. 그건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이기적이 아닌 스로건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참선 명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만 잘 되는 것이지 나남이 다 잘 되는 어떤 보살 정신이 거기에는 깃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기심을 완전히 소멸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새 106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종종 듣습니다. 그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아주 이제는 크리스찬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만 구현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도는 다 이기적이다.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주의 기도만 한다. 기독교에는 주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는 어때요? 다 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기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홍석 교수님은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 다 주의 기도만 한다. 주의 기도는 보살의 기도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기도가 돼서 그분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저는 유럽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성당, 교회는 거의 텅텅 비고 있고요. 그것은 거의 유럽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유럽에서 사양길이다. 왜 사양길이 됐느냐? 저는 벌써 오래전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마침 한 보름 정도 가서 이제 배낭여행을 하는데 오스트리아를 갔습니다.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시내가 아주 조용합니다. 전 6.25를 서울에서 체험했는데 서울에서 공습을 걸리면 서울 시내가 조용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이거 전쟁도 난 것도 아닌데 왜 시내가 이렇게 자동차도 안 다녀요. 그냥 조용해요. 그래서 야, 이거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그 스테판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1100년 정도의 건축이 1000년 이상의 성당인데 거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길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일요일인데 사람이 거의 성당에 몇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관광객 틀송에서 한 10대 명이 미사를 드려요. 미사가 관광객 속에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왜 비엔나의 거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나고 봤더니 다들 놀러 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당이 텅텅 비어요. 근데 그 성당만 비는 게 아니라 지금 절도요. 우리나라 절 얼마 전에 불교신문 보니까 뭐 몇십 년 전보다 30%가 절이 없어졌어요. 절이 폐사가 됩니다. 이 종교가 점점 사양화가 되는데 김영석 교수 같은 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교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 중심으로는 기독교는 100년 후에는 거의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참 기독교인들로서는 욕을 먹을 그런 대담한 얘기를 하는데 비진리적인 요소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면은 또 과학적인 것 지혜로운 것이 아니면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것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절도 비현실적인 것을 가리키잖아요. 샤머니즘 같은 요소가 앞으로 절에서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보살 정신 같은 것을 가리키는 절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백 박사님의 스승은 앞으로 얼마 후에는 모든 교회는 변해서 선방이 될 것이다. 선방이라는 것은 진리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상당히 이기적인 것, 교회 이기주의를 많이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사양길을 걷듯이 앞으로 모든 교회는 변해서 선방이 된다는 것은 불교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만 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불교도 벌써 30%가 없어졌다라는 게 당장 불교 신문에 났어요. 이게 뭐 기독교만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30%가 없어지느냐? 행복해지고 삶에 도움이 되고 진리적인 것을 가리킨다면 점점 번성하죠. 근데 샤머니즘 같은 걸 가리키고 뭐 남존여비하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걸 가리키면은 그런 절들은 점점 기복적인 거 하면은 요새 현대 과학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천주교에서는요, 그 신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 온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실용적인 걸 좋아합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 서로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비현실적인 걸 가리키고 기복주의로 가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 가서 독일의 어떤 수도회에서는요, 1000년 전 수도회가 젊은이들이 안 와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신부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적이 아닌 것, 이기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게 김영석 교수의 말씀이고 그것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불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복적인 거 몰아내고요. 오로지 진리적인 거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실용적인 거 몰아내고
이제 실용적인 것만 남아야 됩니다. 위대하지 않고 주눅들게 하는 건 물러나게 하고 위대한 것만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건강형 가르침이 앞으로 뭐 100년 후, 200년 후에 이 세계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모든 교회는 변해서 선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불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비진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가르침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진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가르침, 그것만 살아남게 된다. 진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기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상당히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이런 가르침이 앞으로 이 세상의 종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미리 일찍 택하신 여러분들은 대단히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